여러분 외웠던 거 확인하려고 진짜로 여러분 이제 밖에서 반복하다 보니까 외워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팔복 중에서 오늘 이제 5번째 반이 지나갑니다. 5번째 복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예. 오늘 주님은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나요?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죠? 긍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긍휼이라는 말을 쓰시나요? 안 써요. 안 써.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해본 적 있으시나요? 아니면 누가 여러분에게 저는 당신을 참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네. 그렇죠.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시대에는 거의 쓰지 않는 고처럼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전에는 나와 있죠. 네. 분명 단어가 존재하고 또 그 의미와 뜻도 우리가 얼추 알지만 실제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듣죠. 교회에 오면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 밖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죠. 긍휼이 뭘까? 긍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을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를 보면 엘레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생각하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푸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도와준다 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우리 마음, 그 마음의 태도와 그것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행위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행동까지를 긍휼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안됐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손길을 좀 내밀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겠죠.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참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복되고 귀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새롭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노마 시대였는데, 이 노마라는 나라, 이 노마 사람들은 긍휼이라는 것을 마치 영혼의 질병, 연약함의 표시,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라는 문화, 노마라는 도시, 정말 긍휼이 없는 나라죠. 반긍휼적인 도시였습니다. 노예를 잔인하게 다루고 또 약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검투사들 노예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그것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고, 노마에서 강조하는 덕목은 정의, 용기, 기강, 힘,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무자비하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긍휼을 멸시하고 또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향해서는 참 힘없는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취급했던 그런 사회가 로마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많았는데, 노예는 뭐냐?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우리 연장 쓰죠. 쓰모스는 또 버리고 살아있는 연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약자에 대한 배려도 긍휼도 없는 그런 무자비한 사회가 로마 시대, 로마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달랐는가? 아니죠.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만큼이나 자비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계속 보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율법이라는 그 이름하에 자비를 베푸는 것을 못하게까지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누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에 누구를 도와주거나 긍휼을 베풀어주면 율법으로 그런 긍휼 베푼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안식일 병자들 많이 고쳤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긍휼히 여겨서 안식일을 고쳐주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 그때부터 죽이기로 결심한 게 유대인들이죠. 그만큼 유대 사회도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을 율법이라는 잣대로 이렇게 정지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있던 그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잘하는 일이다. 완전히 당시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8번 말씀이 다 그렇죠. 그들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주는 발상의 전환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그렇게 복되다고 하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왜 복되고 귀하게 보실까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시편들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편 103편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16편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145편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은혜보다도 앞섭니다. 신약에도 에베소서 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4절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고, 가슴 깊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여러분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있으면 수술 받아본 적 있나요? 그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나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저기 누워 있었으면, 차라리 내가 수술 받았으면, 그게 부모의 긍휼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비유를 하나 해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어떤 긍휼의 하나님이신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네. 누가복음 15장 20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 여기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예. 아버지 마음 어떻다고요? 지금 여기요. 이 말이 바로 너무너무 불쌍한 게 보였다는 거예요. 형은 막 화를 내는데 아니 재산 다 탕진하는데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그 애절한 그 마음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책망할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이걸 책망해야 되나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심사숙고한다는. 그래도 그렇게 책망하기를 망설이다가 결국 매를 드셔야 할 때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것이다,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호세아 11장에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마치 속에서 막 불붙듯 그렇게 긍휼이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어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바로 긍휼의 행진입니다. 긍휼의 행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도 말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을 머리둘 곳도 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그 모든 행동들이 다 긍휼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바라보는 눈길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기진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을 긍휼히 보셨다는 거죠. 거기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외로운 사람들, 그 눈물 흘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보시는데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 다 키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과부가 그 아들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마음,
불쌍해서 울지 마라 하시며 생애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다시 그 과부의 품으로 돌려줍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하다. 나병 환자, 그 문드러진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 너무 더러워 피했다? 불쌍히 마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 손을 댑니까? 직접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기를 원한다. 깨끗한 받아라 라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불쌍히 여긴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에서 이런 치료도 나타나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우리를 보시고 너무 귀하다, 너무 복되다. 야, 너가 나의 마음을 품었구나. 예수의 마음을 품었구나. 너가 나를 닮았구나. 라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되다, 너무 귀하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좋은 점을 닮아서 부모의 좋은 점을 닮은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행동들을, 그런 말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기쁘게 흐뭇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나쁜 거 닮은 것이 아니라 좋은 거 닮은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죠. 흐뭇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실수투성인 오늘 우리를, 허물투성인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무겁니,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왜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복되다, 귀하다라고 하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이 긍휼의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은 긍휼의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려운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사랑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은 위반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관망이 아니라 그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연민의 정이 아니면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포함된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미워 보이고 남편이 미워 보이고 자식이 미워 보이면 한번 좀 긍휼히, 사랑이 잘 안 되면 그냥 긍휼히 한번 여겨보십시오. 불쌍하다. 나와 결혼해가지고 고생했는데 정말 불쌍하다. 긍휼히 여길 마음 한번, 좀 남편과 아내를 좀 긍휼히 바라봐. 자녀들을 좀 긍휼하게, 긍휼한 마음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잃어버렸던 사랑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은 원수의 사랑도, 원수 사랑,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 긍휼이 불쌍하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혹시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비로소 원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수 사랑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돈 몇 번에 팔아넘기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다른 유다를 그 사실 다 알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죠. 불쌍하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화가 미칠 것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니까 품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못 박을 때도 하나님 저들이 좀 몰라서 저럽니다. 아직도 못하고 무슨 죄를 범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리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도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이제 죽기 직전에 처하여 쓰러져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는데 성경에 표현되기는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간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더니 이 잘됐다. 시원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자신 멸시하는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했다? 자비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는 말이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건데 원수 사랑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거기 보면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10장에 여기 표현되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세어보십시오. 사랑의 행동이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의 행동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가는 것,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부어서 소독하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는 거죠.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또 그를 돌보아 주었고 그것이 아니라 또 자기 지갑을 털어서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었고 또 부탁도 하고 내가 급한 일에 떠나야 되는데 좀 돌봐달라고 간병인을 붙여주고 또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었으니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많은 사랑의 행위들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죠. 많은 사랑의 행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행위들이 나올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유대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뭐가 나오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냥 피하에 지나간 사람이 있었지만 사마리아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에서 머리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그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의 열매들이 사랑의 행위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휼의 마음에서 사랑의 행위가 나올 수 있고 사랑의 열매들이 나올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신 그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이 너무 귀하고 복되다라고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성이가 뭐나요? 모성애, 자녀를 향하여 어머니의 그 긍휼한 마음. 부성애도 마찬가지죠. 아이 울음소리 들으면 불쌍한 마음이 팍 들어요. 아이가 울고 있으면 아이가 울고 있어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열리 다 젖혀놓고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게 그게 모성애죠. 부모의 사랑이죠. 저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저 어릴 적 한번 저희 어머니를 매우 속상하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매우 속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매를 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를 들고 몇 대 맞다 보니까 어린 제가 아프다고 이제 무릎을 터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때리다가 마시고 저에게 달려들어 와락 저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그러게 왜 그랬어? 그 맞은 부위를 어루만지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던 그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서운합니다. 잘 되라고 매를 드셨겠죠. 아들 잘 되라고 좀 강한 마음 강하게 먹고 매를 드셨는데 마음을 강하게 잡으셨는데 아들이 아파하고 우는 모습 보고 결국 참지 못해서 그 긍휼의 마음이 확 끌어올라서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아들을 끌어안고 마신 거죠.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 보고 어머니의 가슴은 더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박목월 시인도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를 썼는데 아마 이 박목월 시인도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매를 드신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지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의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게 하는 어머니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른지는 흔들리는 불빛. 여러분 참 부모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큰 게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긍휼과 그 사랑이야말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닮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진정한 헌신의 사랑,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모의 긍휼과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대명사인 부모, 우리 부모님들, 꽃을 다신 우리 부모님들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녀를 긍휼한 마음으로 키워오신 부모들을 보시면서 너무 복되다, 너무 귀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가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복이 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무슨 복이 있다? 어떤 복?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주 작은 긍휼히 여김을 작은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베푼 긍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비교가 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 한 서너 달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정도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비슷한 값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만 달란트는 얼마든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계산이 안 돼요. 한 달란트는 16년 동안 일하는 달란트 금액입니다. 16년 한 달란트가. 그럼 1만 달란트면 16만 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벌 수 있어요? 16만 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은 내가 베푼 작은 긍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께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이 잡고 빚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죠. 근데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정들에게 넘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엄청난 긍휼과 사랑을 받았으면 그 조그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것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 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행하지 않은 자는 나중에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 앞에 받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다 이기게 될 것이고 도리어 자랑하고 칭찬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양, 염소를 이렇게 분류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 분류하게 될 것이다. 그 비유 보면 월편에 양으로 분류된 구원받을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도와느니라. 무엇 때문에? 다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복받은 자들이다. 창세부터 예비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 줬다. 그랬더니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리둥절합니다. 그 말은
나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그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준 건데 나도 기억 못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것도 또 작은 자의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 베푼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크게 여겨주시고 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엄청난 축복까지 안겨주셨다는 것이죠. 내 형력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1만 달은 탕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 죽음에 이를 죄들이 다 탕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이미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백등아리여 우리는 작은 긍휼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또 그걸 보시고 또 긍휼을 더 큰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가 작은 긍휼을 실천하면 그 실천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또 긍휼을 더 큰 긍휼을 받게 해주신다. 이런 긍휼의 선순환, 이런 긍휼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덩이 굴리듯이 긍휼의 그 은혜가 눈덩이 굴르듯이 더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긍휼이 넘치는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았으니 조금 나눠주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또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오늘 이 5번째 복입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긍휼 받아서 또 작은 사랑을 또 나누면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오늘 5번째 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 작은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은 보시고 이야 너가 긍휼이 여겼어? 내가 너를 흐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꾹꾹 눌러가지고 넘치도록 그렇게 너의 긍휼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교교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비참해지고 싶은가? 그러면 긍휼을 잃어버리라. 반대로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잔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 엄청난 긍휼을 입은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오늘 우리만이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